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행복해도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지옥행이고 불행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는 어린아이도 알아듣습니다. 우리 노엘이에게, 노엘아, 네 마음속에 누가 있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있어. 그러면 너는 지옥과 천국과? 노엘이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천국 간다는 것이죠. 이만큼 진리는 단순하라는 것이죠. 우리 노엘이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보다 수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 성경을 풀이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풀이하는 신학자보다 우리 노엘이가 훨씬 천국 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은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거 외에는 천국 가는 일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주 간단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모두가 너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을 믿고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의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본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부잣집 아들의 표시가 나잖아요. 그쵸? 예. 권세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의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 성도들은. 야, 저 사람 어떻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가 있을까? 야, 저 사람은 그렇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차이는 예수 믿는 자의 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김현민 지사님이, 사장님이 그랬대요. 우리 장로님한테. 야, 저 사람 보니까 우리 직원에 작은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용납을 했거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참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왜 참을 수가 있었을까?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용납이 되었고 그들로 통해서 믿음의 표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음의 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울고 왔다가 울리고 간다. 맞는 것 같죠? 이 세상엔 어느 누구나 오면 뭐예요? 다 울어요. 울지 않으면 옛날에 소뚜껑 가지고 이마를 딱 치면 울어야 돼. 일부러 울려야, 울지 않으면. 우리 고모네 큰 아들이 옥동자예요. 딸 딱 아들이 낳았어요. 그래서 울지 않으니까 우리 집 그 소뚜껑을 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 애를 딱 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울어요. 그래서 이름이 뚜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울고 왔다가 울리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어때요?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막 울지요. 아쉬움 때문에, 작별의 아쉬움 때문에, 또 다시를 못 만났기 때문에 울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저기에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문제투성이어서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땅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건 첼렘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의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56편은 여러분 다윗이 절망 중에 쓴 시입니다. 거기에 헤드라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다윗의 믹담이라는 거예요. 믹담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최고의 시라는 거, 황금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절망 중에 드렸던 이 시편이 어떻게 황금시가 될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느낌에 따라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위험하고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왔던 것을 바로 익담의 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와서 요낫, 요낫은 비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렘은 침묵을 얘기하고 있고요. 느낌은 먼 것을 얘기합니다. 이 뜻의 함축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먼 곳에서 울지 않는 비둘기라. 어제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도 인생 가운데는 눈물이 없다는 그 내용이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인생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축해서 멀리 있을 때 울지 않고 성전에 있을 때 돌아가서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의 56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그 쫓김을 통해서 블레셋 땅 가드까지 갔던 시를 오늘 56편을 우리들에게 남겨놨습니다. 가드는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살리기 위해서 그는 미친 척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8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여기서 유리함은 뭐예요? 방황, 떠돌음을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보통 강야에서 10년에서 13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떠돌이 했던 생활을 주님은 다 계수하셨고 그것을 세고 있었고 카운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병에 담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도 그것을 주님이 다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카운트하고 계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유리병에 담아 놓았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아뢰는 날은 뭐예요?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잘 아시잖아요. 어떤 얘기하면 내 발자국의 얘기를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얘기가 이 발자국의 얘기잖아요. 주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평탄할 때는 내 발자국으로 이렇게 가고 있더군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절망하고 힘든 그 삶 속에서는 왜 발자국이 4개가 아니고 내 발자국만 있을 뿐입니까? 그때 주님은 왜 저를 떠나셨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네가 힘들었을 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지 주님이 베드로를 떠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났지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의 사탄이 있어.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12제자가 모여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얘기했던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회를 줬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경고와 기회를 줬는데 그는 스스로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금항로의 기도를 가지고 정말로 부르짖고 무릎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장로님도 시간이 없는데 와서 그 짬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또 어떤 정도는 정말로 눈물에서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휴지를 눈물을 닦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로 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어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 막힌 불신이 있습니까? 제가 답을 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막힌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 지금 나와 너 사이에 담을 쌓다는 것이니 여러분 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가 청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청소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는 여러분 속에 어떤 사람은 그 울음을 삼키며 오신 분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울더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는 카운트하고 다 주님이 하나 둘 이렇게 세고 있다는 거. 아,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지금 10번째 눈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 눈물을 내가 다 병에 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병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10년을 넘는 그 광야 생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10년 넘게 억울하게 광야에서 살았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고 계셨고 그 눈물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다 병에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다윗이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특정 장소, 특정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여기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정한 자리를 쫓지 마세요. 특정한 사람을 매달리지 마십시오. 어디에나 계신 주님을 지금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사울이 이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울이 헷가닥 해버렸어. 어떻게 헷가닥한지 아세요? 막 그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몇이라고요? 1000이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뭐예요? 10,000이라.
그 말에 헷가닥한 거예요. 헷가닥.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정예부대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영이 한 거예요. 악한 영이.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강기가 발동한 거예요. 강기를 어떻게 10년 동안 다윗을 용납하지는 못했어요. 왜?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잠을 자다가 펄떡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때를 쓴 거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예요? 사이야, 사이. 어떻게 자기 식구를 죽이려고 그 사이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까지 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땅에 숨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 가드까지 도망간 거예요. 가드가 어떤 땅이에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피신했겠냐고요. 그때 가드 왕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윗이에요, 왕님. 왕이시여, 다윗인데 다윗을 제거하십시오.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돼요? 미친 척을 한 거야. 막 이 시험이 강의에 있던 시험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 시험에 힘을 길길 흘면서 글씨를 썼는데 글씨도 그냥 흘린처럼 막 쓰는 거예요. 눈이 풀린 채 미친 척을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아이 그 미친놈 내가 어떻게 죽이냐고, 세상에 내가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미친 사람을 죽이냐고.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 절명의 이기 속에서 다윗이 부른 시편이 오늘 시편의 56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 치며 압제하니이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종일 동안 종일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주옥 같은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맘에. 여러분 힘듦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그거 주님이 잘 아셔요.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나의 아픔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의 문제가 정말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주신다니까요. 사업이 어려워요?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아픔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을 얽매이지 마시고 그것에 해쳐서 나오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8번째가 기도와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시편 56편이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의 유리함, 당황했던 것도 힘듦도 아픔들 주께서 다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거는 농사 얘기가 아니고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더라도 기도하는 사람, 이 절체절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런 자는 결국 응답과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이 쓰는 그 영적인 흐름은 뭐냐 그러면,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간구하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세 보니까 원망스러워요. 그거는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신세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11월 달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감사 주었던 거 여러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빈손이에요. 빈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방송을 보시고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세요. 다 똑같아요. 친구 1, 2, 3, 범죄의 도시 1, 2, 3.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들이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공, 오직 성장, 오직 번영, 오직 축복.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슴속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와 스포츠, 심지어는 종교까지 만몬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만몬, 돈만 쫓아가니까 저 캄보디아에서 1,000만 원 준다니까 거기에 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디 거기를 가냐고요. 캄보디아 우리나라도 못 살아요. 어떻게 한국에서 1,000만 원 안 주는지 저 캄보디아에서 1,000만 원 주겠냐고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오직 돈만 쫓아가니까 캄보디아까지 가서 그 인생의 비참함을 막가파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이니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양심이 없어. 이 땅이 전부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다 썩어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우리 행복한 석분대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응? 이 교회만이라도 천지, 우주 만물을 생사화복을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구원과 천국과 지옥을 우리 행복한 첫분교에서 매일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를 알아래요. 때를 알아야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더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는 빈손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눈물은 주님이 이미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씨는, 눈물의 씨는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한 그 아래는 날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9절에 보면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미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눈물은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눈물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갔어요. 죄라는 것은 그냥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최악의 취급을 받았어요. 옷이 벗겨지고 심한 채찍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서 착고까지, 양손과 양발을 착고까지, 그런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보기에는 막 원망해요. 아니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왜 내가 여기 왔을까? 그런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위로를 받았을까? 옥문이 열렸을까?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옥문을 열어보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감옥 같은 창살이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울면 씨를 뿌리는 그 선택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로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유리함, 형편, 사정, 방황, 고난, 이것을 다 계수하시고 주님의 병에 이미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날에 원수들은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열려라의 에바다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선택 가운데 오신 분이 많아요. 오늘 새로운 성도가 오기로 했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못 오고 다음 주에 온대요. 여러분, 이 교회 오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실 분은 윤승원은 우리 형제인데
올 거예요. 오기로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 한 발 딱 뛰는 것이 힘들어. 근데 우리 행복한 소풍에 한 발 딱 담그면 못 나가. 제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나님이 잠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금향로의 기도의 제목이 세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꿈꾸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나가는 사람 없게 해주시옵소서. 구물이 찢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그리고 동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순교자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저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그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스토리에 써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건 뭐예요? 말 한마디에 나갔더래요. 어머, 집사님 머리 모양이 그 모양이야? 오늘 우리 사모님 엊그저께 그 아내가 머리를 했잖아요. 전혀 생소하게 머리를 했어요. 생머리로. 원래 곱슬머리인데 생으로 딱 풀었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막 멕시코 가면 이 드라이기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모님 머리 스타일 달라졌어요? 사모님 시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조그만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서운해. 어떤 사람은 아니 분명히 목사님 못 받는데 목사님이 봤대. 보고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못 받았대. 시험 들었어. 교회에 안 나왔다. 전화해보니까 목사님 내 기도 안 받아서 안 나왔다고. 왜냐면 기분 나빠서 안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오해가. 아니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를 못 받으니까 못 받아준 거잖아요. 그는 서운함 때문에 어떤 오해 때문에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예.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어떤 결박이 오고 감옥에 갇혀도 돌에 맞아도, 그리고 여러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은 상처가 톱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는 거 최고층 고통이잖아요. 톱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에 힘듦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그 단추만 잘 꿰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핍박하는 자입니까?
핍박을 견디는 자입니까? 절응하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러면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얘기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다른 길이. 여러분, 성경은 기도 말고는 길이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냥 말에 순종해서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 기도 안 하면 그냥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평소대로 그 30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실천을 했어요.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을 견뎌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다 했는데 인생을 다 소진을 했어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는 늘 외쳤어요. 내 성품과 사정을 주님께 말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려 함이라고 늘 그는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것을 예수가 내 병을 치료해 줄 거야. 그것을 계속 선포했는데 진짜 예수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 궁중 속에서 뚫고 예수한테 갔어요. 예수님의 언자를 그냥 만졌더니 그 믿음대로 혈류증이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 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지으신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해버렸더니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기도보다 더 좋다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죽더라도. 그러면 죽지 않아요. 복음은 역설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해결 받을 수 있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있으면 뭐하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방법을 오직 기도로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걸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불길을 내가 지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변수가 와도 기도의 흐름을 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못 오던 나의 기도의 골방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직장에도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장소가 능력이 아니라 임재가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물의 천사가 그 기도의 장소를 저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네. 선택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시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아멘.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아서 주님이 기억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에 통해 기도, 결실한 기도, 이 인생의 모든 파도의 문제를, 그 파도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야? 주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건강에 파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도 속에는 반석이 있는 거고, 문제가 그 파도 속에, 재정이 막혀있던 그 파도 속에는 주님이 반석이 있어서 그 반석을 내가 문제 앞에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파도의 문제 속에서 그 파도 속에 계신 반석이신 주님이 승리자 되기를,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